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그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 산악지대, 거기는 그 밀수꾼이 많기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한 번은 이 밀수꾼들이 경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수꾼들이 다급해진 나머지 그 짐을 싣고 그리고 타고 다니던 그 나귀들을 놔두고 그냥 사람만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날 이제 나귀와 밀수품은 붙잡았는데 나귀와 뭡니까 마약은 붙잡았는데 밀수꾼들은 놓쳐버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이 경찰관이 집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 악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밀수꾼을 꼭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꼭 잡아야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읽은 성경이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을 읽다가 아주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장 3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말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은 나귀를 한 3일 동안 굶겨놓고 그리고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귀를 따라갔습니다. 나귀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꼴짝을 지나서 산골짜기에 있는 밀수꾼 하는 거처를 점령해서 밀수꾼 일당을 몽땅 근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겠죠. 다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돈도 가치 있게 쓰고 명예와 권력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돈도 악하게 쓰고 명예나 권력도 악하게 사용합니다.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이 몇 명 낙마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세상 지혜로 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돈은 많아졌어도 그 다음에 오는 명예와 권세는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지혜로 술수와 방법으로 투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악한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지혜 중에 한 가지 지혜를 선택해가지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지혜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독한 시기와 그리고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파당심,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악하고 거짓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한번 보십시오. 금융이체, 전자상거래 사기, 여러분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요즘 전화 사기가 많다는데 전화 받고 은행에서
카드 긁었는데 어쩌고 하는 전화 있으면 받지 마십시오. 금융감독처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화 안 합니다. 예. 썩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을 속이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게 세상지혜입니다. 보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 차에 한번 박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가서 엑스레이 찍고 들어눕고 그렇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도 안 하죠? 예. 이게요, 분명히 심정은 가는데 받친 경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 사기꾼들에게 돌아가는 게 매년 6천억이 돌아간답니다.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 최고의 지식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기꾼, 강도, 도둑놈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머리가 좋은, IQ가 높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아니고 놈들이죠. 여러분, 그 지식과 그 지혜로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망하게 하고 자기도 결국 망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악한 일에 사용되는 지혜를 세상 지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지혜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여기에 속한 분들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적인 지혜는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지나치고 쓸데없는 경쟁의식에 빠져서 다툼을 일으켜서 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함합니다. 분쟁에 빠뜨립니다. 비방하고 분열시키고 나중에는 전쟁까지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분열과 싸움과 다툼 때문에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진리와는 거리가 먼 거짓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도요, 이런 수렁에 빠져서 헤매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영적인 삶,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모든 육체의 본능을 따르는 지혜, 세상 지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현실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 죗값을 받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게 하고 무질서와 혼돈을 가져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자신도 악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세상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마귀가 주는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은 결과가 번뇌를 가져옵니다. 번뇌를 가져옵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만에 빠져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잘난 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신령한 것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아들이 왔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상봉을 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 사연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기가 막혀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놈아,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못된 일도 서슴없이 다 자행하면서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지옥에 왔냐? 그러니까 아들이 뻔뻔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왜 지옥에 왔느냐고요?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왔지요. 내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셔가지고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죄를 지으면서 쓰다가 짓다가 죄를 짓다가 이렇게 지옥에 오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더 열심히 정직하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세상 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지혜가 모든 것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근원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총목록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 지혜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필요한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미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한국 기업이에요. 제약회사인데 그 사장이 강영덕 집사래요. 근데 이 유나이티드 제약회사가 한국에서 약을 개발해가지고 약을 만들어서 수출한 첫 번째 회사랍니다. 그래서 유명하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 개발한 약을 선진국에 수출하는데 성공했을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말이 그래요. 그런 세계 여행을 하고 선진국을 다 돌아보니까 선진국의 80% 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진국가의 약을 만들어 팔려면 나도 성경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연구해서 약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는 아주 정직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번 관계를 맺으면 절대 끊어지는 일이 없답니다. 한국에서 약품을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한 회사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도 회사가 번창하는 것도 수출하는 것도 모두 다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서 약도 개발하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서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선행을 통해서 그 행함으로 보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갖다 현대인의 성경은 쉬운 성경이죠.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실천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안 변한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변하게 되면 새로운 본성을 잊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을 잊게 돼요. 하나님의 본성을 잊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거룩한 삶과 경건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지혜는 지적 사고의 틀에 머릿속에만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실천해야 참이다, 참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게.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말만이 아니고 경건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생각으로만 있는 말로만 하는 그런 것들은 그림의 떡이 아니면 위선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삽시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선을 행하면서 삽시다. 선을 행해야 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선을 행해야 돼. 선.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압축하면은 선을 행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오늘 나오는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고 즐겁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믿음에는 실천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무엇인가 영적인 신앙적인 믿음의 삶이 행동이 말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참 지혜와 거짓 지혜를 대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자기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지혜는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말로만. 예? 말은 위인이야. 말은 믿음이 좋아. 말은 대단해. 그런데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 그건 거짓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는 먼저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으로 끝인 게 아니고 곧바로 그를 자기 나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치료비 주고 다음에 더 덜 치료비까지도 책임져 주었습니다. 제사장도 못한 일입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거룩한 바리새인도. 세리도 잘 아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세리도 그냥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긍휼과 선한 열매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행했단 말이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신앙인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도 안 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으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요. 실천했어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너도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해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이 참 지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숱한 이웃들, 그리고 동료들,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오늘 교회들이 이것이 약해서 비난을 받고 욕을 먹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에게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며 더 가까이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살피고 그들에게 도울 일이 뭘까? 그들에게 격려해 줄 일이 뭘까?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가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안 됩니다. 형식적인 거 안 됩니다.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의 VIP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게 참 믿음입니다. 참 지혜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받기 전에는 예수 믿으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역효과입니다. 역효과. 그들이 감동받고 내가 믿는 예수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예수 믿자고 해야 돼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그 나이로비에 한 영국 귀족이 살았답니다. 귀족이니까 잘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었어요. 주일이 되면 온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루는 그 나라에 있는 소년 한 명을 하우스보이로 채용을 했습니다. 심부름꾼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맡은 일에 너무 충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아주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석 달째 되는 날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떠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은 깜짝 놀라가지고 애야, 월급이 적다면 내가 더 올려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고 함께 있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요, 돈 때문에 이 집을 떠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기독교를 믿어야 될지 회교를 믿어야 될지 망설였습니다.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기독교인 집에 가서 석 달 살아보고 일해보고 회교도 집에 가서 석 달 살아보고 그리고 내가 회교를 믿을지 기독교를 믿을지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회교를 믿는 집에 가서 일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당찬 이 소년의 말에 아주 주인의 가슴이 뜨끔했죠. 그래서 주인은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얘야, 왜 진작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냥 인사하고 가버렸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그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년이 3개월쯤 기독교인 집에서 그 집에서 일했으면 회교도 집에 가볼 것도 없이 나 아마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실천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천이 수반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에 큰빛교회가 걸려있고 기독교가 걸려있고 교회가 걸려있고 예수가 걸려있고 하나님이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행이 실천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파악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선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되고 이번에는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화평을 이루며 삽시다. 화평을 이루고 살아요. 오늘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 화평을 평화라고 번역했어요. 평화,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화평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막 투쟁하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언제나 변함없이 화평입니다. 화평. 절대로 화목할 수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도구가 되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 일컬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평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깨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에요. 화목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혜로운 화목을 가져오는,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맨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아이들과 싸우고 그런 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가 화목합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가 화목하고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하고 좋은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에 화평을 깨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화평이 없으면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화평입니다. 화평을 이루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싸우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가서 화해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행복해져. 예? 부부싸움 하는데 가서 좀 힘들지만 화해시키고 나면 얼마나 내가 기뻐집니까? 행복해져요. 그리고 화평하는 자가 되면 내가 건강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자질하고 나쁘게 평가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파당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당할까 싶어서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절대 그런 일 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섬기고 이렇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나와 똑같이, 나에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것이 실천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십시다. 우리의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